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3절입니다. 곡식과 가라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이날은 천국의 축복에 감사하는 날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 큰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이 세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대로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기념하고 알게 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이죠. 이스라엘이 죄와 우상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절기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가 돼요. 그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이 끝난 일주일 뒤에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월절 절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초실절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열매라는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저주가 넘어가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십니다. 그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로 이어져요. 이게 첫 번째 절기고, 이 절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죄와 우상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념,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겠죠. 이 절기를 우리로 따진다면 언제쯤 우리가 드리는 절기가 됩니까? 고난주간에 이어지는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6월절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모든 저주에서 넘어가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그런 절기예요. 맥추절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것을 이제 떠올리기 쉽죠. 이 6월절로부터 시작돼서 일주일이 7일이 7번 지나가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래서 7일이 7번 지나간다 해서 칠칠절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7일 7번 지나면은 49일이죠. 49일에 그 다음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흘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순절 그러면 50일이 지난 날이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120문도가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오순절의 절기가 딱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첫 열매이셨던,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을 하는 날이 됩니다. 그래서 추수가 된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날이 일어났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절기를 굳이 맞춰서 지키는 것이 맥추절이라고, 맥추감사주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잘 지키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고요.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이제 의미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첫 열매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인데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대속죄일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절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해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원래 이제 그 출발을 본다면 미국에서 이제 한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에서 떠난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됐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추수를 하게 됐을 때 그 추수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서 드린 그 절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 처음 그 미 개척지에 들어가서 개척을 했을 때 그 미국의 그 땅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황폐한 그런 땅이 아니었겠어요. 거기서 이제 추수를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사람들이 추수를 하면서 사냥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야생 칠면조들을 잡아갖고 그걸로 먹으면서 연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미국에서는 칠면조를 잡아갖고 요리를 해서 먹는 그런 풍습이 생겼죠. 이제 그런 절기예요. 이거는 이제 굳이 그 사람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약의 절기와 연결시켜서 이것은, 이 날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장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지킨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날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수장절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절기를 지켰냐면 일주일간 아주 좁은 천막을 칩니다. 좁은 천막을 쳐요. 그래서 그 천막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이거는 뭡니까?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수장절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수장절에 천막에 치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기서 이제 일주일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시간 동안에 제사장은요, 늘 물을 떠다가 제단의 바위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주셔갖고 먹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주셨던 생수를 기억해요. 이 수장절에 아주 유명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수장절에 성전 앞에서 외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하세요. 이 수장절하고는 생수하고 연결이 돼요. 이미지가 광야와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창고에 거두어 드린 것에 대한 감사하는 날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렇죠? 수장절, 장막절, 창고에 거둬들인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날은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광야 생활에서의 삶으로 고백이 돼요. 이게 추장절이고요.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냥 단지 우리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넣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런 감사하는, 기뻐서 춤추고 노래하고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깊은 삶과 현실과 자신의 일상생활의 모든 깊숙한 속까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생수와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들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단순히 들떠갖고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예전에 조상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하면서 고생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러나 그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떴겠습니까? 물론 이 신앙의 깊이와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들떴겠지만, 이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됐겠죠. 이 광야 생활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가 또 막 과일들을 많이 강단에 쌓아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한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기에 기억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그 자체가 우리가 추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의 창고에 가득 채워놓는 것 같은 그런 은혜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살아감을 감사하는 것이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창고에 많은 것이 거두어져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단지 육신적인 창고에 뭔가 많고 우리 통장에 돈이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실상을 바라고 그 안에서의 감사하는 감사, 그것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갈등,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 속에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은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와 추수감사절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성경을 강해해 나가는 순서를 따라 지금 가는 그런 중이고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따로 설교를 그거에 맞는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결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죠. 근데 성경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번역이 좀 더 갱신이 되면서 곡식과 가라지로 이제 조금 바뀌었어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이 가라지는 뭐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이제 곡식이라고 하면 밀추수를 한단 말이에요. 밀과 가장 비슷한,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독보리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이 패기 전까지는 밀과 전혀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솎아내려고 하려면 뭐랄까요? 밀도 같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또 이 비유는요, 종말론적인 추수와 관계돼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종말론적인 추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고
알곡을 추수하고 가라지를 불에 던져 넣는 것은 언제라 그러냐면 세상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끝. 우리가 이거를 좁게 줄여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대의 끝, 더 좁게 한다면 개인의 끝에 갈라지는 내용들이 되겠죠. 결국은 복음에 방해가 되는 가라지는 종말의 때가 됐을 때 솎아지고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알곡, 곡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 알곡이라고 곡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제자들은 종말의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비유 강화 설교를 이제 13장부터 이제 하시는데, 이 비유 강화 설교의 첫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4가지 밭의 비유였어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옥토가 있죠. 이 4가지 밭의 비유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뭘 가르치십니까? 뭘 가르치시죠? 4가지 땅. 뭐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의 내면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점검하시는 데 목적을 두고 첫 번째 비유 강화 설교를 하셨다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비유 설교는요, 천국 백성인 제자들의 내부적인 게 아니라 외부적인 부분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외부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외부적인 문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끝까지 계속 갈 문제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훈련의 내용의 과정의 흐름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야 된다면 이제 외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고 종말을 생각하고 시대의 끝을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의 오늘 속에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변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믿고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간혹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갈등조차도 하나님 아시고 허락하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을 해설해 주시면서 해설의 내용들이 어디 나옵니까? 네, 36절부터 4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의 해설이죠. 이 해설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37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메시아세요. 그리고 밭은 어떤 곳입니까? 밭은 세상이요.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제 뿌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 밭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이 두 번째 비유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다르죠. 비유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씨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아들들이요. 씨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무엇입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마지막의 때에 사실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중간에 완전히 건너뛰었죠. 어떤 걸 건너뛰냐면 과정을 다 건너뛰었어요. 뿌리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추수하는 것만 나오지 그 과정은 나오지 않거든요. 과정은 나오지 않아요. 그 과정은 단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요. 어떻게 정리됩니까? 추수꾼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 둬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과정은 그것뿐이에요. 왜 내버려 둬야 되냐면 알곡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중에 살아갑니다. 우리 죽기까지 우리는 세상 중에 살아가요. 세상 중에 있고 세상에서 어떤 박해나
어떤 핍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박해와 핍박을 보이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가르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게 될 때 세상에서 가라지들이 많아요.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가라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런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치워버리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만이 놔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겠죠. 예전에 주셨던 말씀을. 그들은 알곡을 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간혹 우리는요 여러 가지 갈등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외부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대부분이죠. 사실 사람이 우리를 시험을 줘요. 그런 어떤 일들, 그리고 적극적인 회방도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고민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며 그것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알곡을 위해서 내려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알곡과 가라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와 해설 사이에 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껴있죠? 누룩 비유, 겨자씨 비유가 껴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알곡은 어떻게 열매를 맺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아무리 회방을 할지라도 알곡이 얻어가야 되는 영양분을 가라지들이 다 뺏어가잖아요. 그런 어떤 회방을 하더라도 알곡은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바르게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모든 씨보다도 가장 작은 씨 중에 하나인 겨자씨가 한 알이 떨어졌는데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데요 큰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들일 정도까지 자라나요. 누룩이 조금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쬐끄만 누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퍼지기 시작했는데요. 완전히 그 창고에 누룩이 퍼져버리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에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가라지가 있어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왜 내버려 둬요? 이 밭은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리스도의 일들을 회방하는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이 밭은 가까이 있는 유대인 사회를 말하고 멀리는 선교 현장이 되는 온 세상이 되죠. 어거스틴은 이 밭을 더 좁혀서 이해했는데요. 이 밭은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교회. 물론 이제 어거스틴이 이 말을 할 당시의 사회는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그 기독교를 공인한 이유니까 온 세상이 다 교회로 들어온 상황이 되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맞겠죠. 밭은 교회예요. 어찌게 됐든 우리의 삶의 자리, 직장, 학교, 여러 만남,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장이 이 밭이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이런 밭이 돼요. 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세상이라는 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뿌리셨어요. 마귀는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세요. 안 돼요. 저희 가서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만해요. 안 돼요. 우리 세상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세상의 현장들은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은 피로감을 느끼죠. 왜냐하면 방송에서 교회, 신앙, 믿음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기 시작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기독교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분들이 정치를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진행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방송만 계속 나오고 신문과 방송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만 강조가 돼서 나오죠. 아주 피로감을 느껴요. 믿는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 피로감을 느끼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하면 피로감을 느껴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싫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이렇게 회방을 할까? 현대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신앙인은 세상의 불신앙과 세상 세력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외면돼요.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보고 종합적으로 보지 않아요. 한쪽 측면만 봐갖고요,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사례들을 지금까지 많이 봐왔어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 속에서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변화시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켜보고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특히나 이제 아주 악한 사람이 한 명 있었죠.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음에 대한 증인이 됐고, 그리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고발하고 죽이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결사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 돌아다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이방을 위한 사도로 준비하셨고 부르셨고 은혜 주시고, 이 사울이 전도자가 되고요.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지요. 세상에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씨를 봤을 때, 곡식들이 뿌려져 갖고 이것이 자라나는 걸 볼 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봤을 때 이거는 가라지다! 근데 그게 알곡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이거는 알곡이다! 그런데 가라지일 수도 있겠죠.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많은 씨를 뿌렸어요. 그 씨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어떤 비난들이 계속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두고 가라지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님께서는 그냥 인내하시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이야기하세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그럼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피해도 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가 맺어가는 천국의 열매는 더 크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겨자씨같이 누룩같이 천국은 확장되어 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겉보기에는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마지막 때에 결국은 정리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겨자씨처럼 큰 나무가 되고 누룩처럼 퍼져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결국은 확인하게 되고 알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어요. 천국의 축복은 이렇게 상징합니다. 100배라고 합니다. 100배. 이삭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것처럼, 옥토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은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뿌린 씨라고 한다면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결국은 맺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죠? 가라지를 보면서 실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해야 될까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바라보면서 고민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먹이시는 양분을 먹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열매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됩니다.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갔고 나가서 싸우라 해놓고서 결국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스라엘은 뭐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함께 할 뿐이에요. 사사기의 기드온의 어떤 전쟁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300명만 딱 남겨요. 왜 300명만 남깁니까? 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에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가라지의 회방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누룩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회방하려고 하더라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왜 가라지를 내버려 두십니까?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곡식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가라지가 아무리 피해를 주려고 하더라도 곡식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추수 때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뭔가 피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로 봐야 돼요. 시험에 대한 우리가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시험이 어떤 겁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시험 받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사단의 공격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시험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받을게. 감당치 못하는 시험을 허락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정작 시험을 당할 때쯤에는 피할 길을 내셔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죄를 버리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연합된 삶을 살아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은 가라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가라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피해가 올 것 같은 그런 모양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만약에 이 알곡이, 이 곡식이, 이 뿌려진 씨가 천국의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곡식보다 뿌림이 좋은 가라지를 뿌려서 알곡을 목살게 하기 위해서 뿌리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제자 좋은 씨들은요, 어떻습니까? 겨자씨처럼 작아 보이는 것이지만 큰 나무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예요. 마귀의 의도와 목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에 가라지가 있어도 또 괜찮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목적은 분명하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않게 만들고 천국이 확장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할 거예요. 두렵게 하고 속이고 빼앗아 가려고 하고 이간질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결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들은 그 좋은 씨앗은 결국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생각하면 됐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이 수장절에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천막을 쳤어요. 넓은 천막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쳤을 것 같은 좁은 천막, 그런 걸 쳤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광야 생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길이 없는 곳이에요. 앞이나 뒤나 옆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시고 바위를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그 속에서 일어났어요. 마귀가 어떠한 역사를 하고 어떤 회방을 하고 우리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 세상이 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키는 자는 그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 안에서 안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목적대로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배워가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를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불완전함을 보이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홀로 온전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무엇으로 이끌어갑니까? 세상이 무엇으로 흘러갑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칼이 세상을 끌고 간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정치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말들을 해요. 각자가 그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있죠. 정말 그렇습니까? 돈이 세상을 끌고 가는 게 맞습니까? 힘이, 권력이 세상을 끌어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역사신학을 전공해갖고 공부를 했는데요. 역사를 찾아보면 발견되는 게 무엇이냐?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역사를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정말 보세요. 그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일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역사를 한번 신앙의 눈으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만들어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굉장히 아팠던 때가 있습니다. 쓰러져 갖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러나 돌이켜보세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때가 무슨 때였습니까?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이끌어 왔던 게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질 때도 있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과 그런 모든 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거를 왜 허락하셨고 왜 이끌어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한번 다시 보세요. 세상은 불신자들이 있고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요. 불신자들이 주도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보세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임금조차도 하나님 허락하셔서 세웠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세상의 위정자들 막 반대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양쪽 갈래에서 찢어져 갖고 열심히 전쟁을 해요. 서로 싸우고. 그러나 그 위정자를 세운 분이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분의 정책을 찬성한다가 아니에요. 반대한다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다는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과정과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에 아주 기독교의 불리한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가요. 이 정부가 계속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저걸 허락하셔서 보이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반대도 하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투표도 하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제가 해도 안 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인정해요. 그리고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가라지를 두셨어요. 그것이 알곡에게 어떤 면에서는 유익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라지를 솎아내는 것보다 내버려 두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바르게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시험 같은 게 오고 문제 같은 게 올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파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경제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올 수 있지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뭐야? 하나님 앞에서 고쳐달라 바꿔달라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광야에 선 이스라엘처럼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땅에서 더 먹을 것이 없어져가는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곡식이 없어지면 우리가 죽겠습니다. 곡식을 주십시오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곡식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먹으면 돼요.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바르게 가져나가야 돼요.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기면 마귀가 한 일이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원론적으로. 그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이고 나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걸 통해 뭘 배워야 합니까? 육신을 내려놓고 죄와 우상을 내려놓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천국의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나를 이끌어가는 것,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보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혼합된 몸이라고 했어요. 혼합된 몸. 교회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자의 모임이고 흠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모임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흠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이 땅에는 경건한 사람도 있지만 불경건한 사람들도 있고 겉으로 속이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명이 대표적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겉에 봤을 때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그런 걸 염려하기에는 너무 작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를 가면 그래요. 우리나라 돌아가신 그 목사님 중에 아주 영향력이, 지금도 엄청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 있죠. 오카는 목사님이 어느 날 그렇게 한숨을 쉬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교회 정도면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건전하고요. 그래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복음이 확실하다고 하는 교회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세요. 교회 안에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지 않음을 두고 정죄하지는 말아야 되겠죠. 품고 기도하고 쫓아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도울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교회가 무너질 정도의 위기나 문제가 된다면 치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자, 만약에 세례하는 사람이, 세례를 주는 목사님이, 성찬을 집례하는 목사님이 배교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세례가 효력이 있을까요? 성찬을 먹을 때 성찬이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어거스틴 시대에.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그게 일어났어요. 로마 시대 때. 배교자에게 그러니까 핍박이 일어나갖고 막 대박해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순교하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성경을 넘겨주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배교한 사람 중에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배교한 목사님이 배교하기 전에 세례를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지역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나투스 분파라고 하는 한 무리가 들고 일어났어요.
나는 저 목사님을 이 지역 교회의 주교로, 목사님으로,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왜냐? 저 목사님에게 세례를 준 그 목사님이 배교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저 사람이 안수받은 것, 저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 못하겠다. 그러니 저 사람 교회 지도자로 인정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분파가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에게 안수를 준 분이 나중에 이단이 됐어요. 그럼 저는 목사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자면 하는 얘기예요. 저 목사 안수지 주신 분들은 다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목사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례를 받아갖고 교회의 일원이 돼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근데 세례를 준 목사님이 이단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러면 이 사람은 정통 교회 신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하는 그 논쟁의 내용이에요. 이걸 두고서 교회가 반으로 갈라졌어요. 그 지역에 주교가 한 명 세워줘야 되는데 도나투스 분파가 반대하고 나서서 자기 분파 안에서 3명을 세워갖고 그 지역의 주교가 2명이 돼버렸고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도나투스 분파가 이단시 되면서 그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도나투스 분파가 더 컸어요. 그 지역에서. 카르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라는 지역에. 어때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교회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교회는 혼합된 몸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 있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룩한 창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냐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도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지만 실제 우리의 속이 그러냐면요.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을 이해하지만 거룩함으로 정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혼합된 몸이고 거룩한 창녀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구분할 수 없고 구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결국은 이 어거스틴과 도나투스 논쟁은 오늘날의 교회론을 형성하는 질문이 됐고, 그래서 그 교회론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요. 교회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와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주교는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배교자에게서 세례를 받은 그 주교는 인정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인정해야 된다 한 표 나왔습니다. 인정 못한다 있습니까? 예, 왠지 흐름이 있어야 될 거, 인정해야 될 것 같죠. 당연히 인정이 되죠. 왜냐? 오직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배교하지 않은 목사가 세례를 줘요? 배교하지 않은 그 목사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례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죠. 예수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 정리를 하게 됐어요. 결국은 이런 정리를 하게 됐어요. 지금도 오늘날 그래요.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은 사람이 기독교 개신교로 왔어요. 이 사람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칼빈 시대에도 그랬지만 지금까지 마찬가지지만요. 세례 다시 안 준다고 했어요. 왜 세례를 안 주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세례를 준 것이 마리아의 이름으로 준 것 아니고 교황의 이름으로 준 거 아니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세례이기 때문에 인정된다. 그래서 칼빈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세례 다시 안 줬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에서 천주교에서 온 사람 세례 주자 해갖고 결의를 해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는요,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온 사람 그거 인정 안 하고 세례 다시 줘요. 왜 다시 주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이름으로 준 세례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라 천주교에서 영세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천주교에서 영세받을 때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고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그거 인정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이 다시 되고 신앙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초청이 되는 세례를 다시 주는 걸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된 거예요. 물론 이따 이제 이 어거스틴 시대에 이 주교에 대한 논쟁은 이걸로 끝났죠. 이걸로 그냥 교회론이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죄짓고 늘 실수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짊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이 예수님은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이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성례전은, 세례와 성찬은 세례 주는 자의 거룩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다고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마찬가지죠. 생각을 다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 이거 구분하기 쉽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금방 구분이 되지만 조금만 커지면은 구분이 잘 안 되고요. 또 세상 속에 우리가 나가게 되면 그 세상 속에서 여러 박해와 핍박이 일어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안에 알곡과 가라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가라지처럼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거룩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완전함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그것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걸 힘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사람이라도요, 내 안에서부터 그런 은혜를 입고 나갈 때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듯이, 누룩이 퍼져나가듯이 세상에서 100배의 결실의 응답들을 누려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갈등,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결국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 옥토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박해나 미움, 시험과 갈등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세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일어나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현장과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우리 주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나와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고 내버려 뒀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내버려 두시지만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종말의 심판의 때 전부 정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결국은 누룩처럼 퍼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늘 우리 안에 함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시고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같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함께 하시는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열매 맺어 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현장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